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루셨으므로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끝까지 탐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음식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성경에 참외도 나와요. 부추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음식들을 먹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이와 같은 음식을 지금 생각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참외를 먹고 싶어하고 또 오이를 먹고 싶어하고, 자, 그런 생각들이 이들 마음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망령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지금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시내처럼 흐르는 물을 이들은 마셨습니다. 목을 죽였습니다.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니까 떡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웃듯 비아냥거리듯 고기도 예비하시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범죄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삽니까? 우리는 때론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 가운데 보다 더 큰 것, 보다 더 많은 것,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며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는 의탁하는 삶이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노력, 의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더욱 살기 편해지고 또 좋아짐으로 이러한 생각은 점점 확산되어지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좀 낙후된 나라, 이러한 나라들에게 있어서 더 뜨거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점점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쇠락하게 되죠. 저 유럽을 보세요. 유럽.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 번져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유럽인 그리스로 넘어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 위로 올라가서 오늘날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나라들은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인 줄 아세요? 이제 100년이 좀 넘어요. 2000년이라는 오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나라들은 초기에 기독교를 공인으로, 로마가 공인하였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던 나라가 유럽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의 몇 프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3%예요. 3%. 지금은 선교사들이 그 유럽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 버리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힘으로 능히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물결은 아메리카로 넘어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쇠락해 갑니다. 아시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한국이 있습니다. 복음의 나라 한국.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가 예전에는요 4명 중에 1명 꼴이다 그랬어요. 4명 중에 길거리 지나가는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그 숫자가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나라, 살기 좋아지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그런데 신앙은 점점 퇴보해서 이제는 후진국도 되지 못하는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재각성해야 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또 받아야 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제 신앙을 띄엄띄엄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삶은 그냥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삶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낳았어요? 부모님이 맞으세요? 이런 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시지만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23절에 가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그리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저들이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김을 맨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땅의 소출로 얻어진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저들을 배불리 채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채우셨는지요. 그렇죠.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도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가 아닌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 않나요?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풍과 남풍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으며 그것도 무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그냥 미어 터지도록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탐욕의 배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 가면 일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대략 한번 맞춰보세요. 새벽 시간이니까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우상이 6만 개. 또요? 제가 이거 가물가물해 가지고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쳐봤더니 무려 800만 개의 우상이 있대. 800만 개.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막 이것저것 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그냥 뭐 정령이든 토템이든 뭐 일반 종교이든 뭐든 그냥 다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그냥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이 우상도 믿고 저 우상도 누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줄지 모르니까 그냥 다 믿는 것입니다.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이 일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구나.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버려야 합니다. 만족하도록. 만족이 뭐예요? 그 병의 주둥이까지 더 이상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흘러 넘쳐버리는 이것이 만족입니다. 이 만족할 때까지 뭔가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버리면 더 이상 탐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울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밑 빠진 독처럼 채울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하늘의 보고를 여사 우리에게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직 부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하거든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탐심,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것으로 도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채우실 거거든 주여 채워주시되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만족되어질 때에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들을 생각해 봅니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기록할 수 없고 또 입술로 이야기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탐욕에 탐심에 찌들려서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것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어리석게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거든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경험하며 살 터인데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다 항존직 분자인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번 주일에 있을 가족 전도 주일 하나님 이때에 우리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또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정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면서도